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책 65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믿음의 사람,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병균이 우리 육체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의 몸에 염증이 생기고 우리의 육체가 약해집니다. 그것하고 똑같이 마음에도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독감 바이러스를 맞아 항체를 우리 몸에 갖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항체가 필요한데 그 항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굳건할 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여러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도 된다는 믿음.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된다는 믿음.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날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뭐지요? 1절 말씀 보세요. 이제 아버지는 이미 늙었습니다. 야곱은 많이 늙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가 다 어른이 됐습니다. 다 장성하여 자식도 낳았고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어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보세요. 여전히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만 바라보며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족을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이 없이 그저 아버지 입만 바라보고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굶어 죽는데 가족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이 늙은 아버지가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탓하는 인생,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날 존중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그놈 요셉만 편애하고 나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늘 탓하고 원망하며 수동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는 못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왜 생기죠? 아버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한 게 아니라 아버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하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하나님 왜 요셉에게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요셉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사랑해 주세요. 저도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답을 받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 사람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에 대하여 탓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탓하는 인생은 끝까지 수동적인 삶을 삽니다.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10살 때 아버지가 주신 상처, 어머니가 하신 한마디의 말에 상처받은 거 여전히 붙들고, 이 상처 주었던 그 아버지의 어머니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아, 이제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은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살의 마음을, 여전히
상처받았을 때 그 청소년기의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자라질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날 더 사랑했더라면, 그때 엄마가 그런 말만 안 했으면, 그러면서 여전히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 겪게 하신 데에 내게 또 다른 유익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런 상처를 상처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고자 연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단 한순간도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태도를 그 입에 두지 않습니다. 누가 더 원망해야 됩니까? 형들입니까? 아니면 요셉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요셉이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았지만 나중에 그 상처 준 형들이 보복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할 때 도리어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셔도 나는 형들과 형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잘 돌봐줄 겁니다. 왜? 나를 애굽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상처로 겪지 않는 이유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 형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나를 복되게 위대하게 귀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걸 믿고 알면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게 되고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상처 받은 것에 대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실패를 겪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그 감사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보내지지 않았다면 이런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보내졌기에, 그렇기에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그건 모든 걸 상처로 보는 그러한 세계관이고, 모든 걸 상처로 보는 세계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또 차별하고 그런 세계에 머물러 있을 뿐, 겉으로 보기엔 상처고 겉으로 보기엔 차별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알게 될 때, 그때 이 모든 것들도 다 나에게 큰 성장과 유익을 주는,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지금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를 때에도 장차 이것이 유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승리하려면 여러분,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 보세요. 야곱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상처로부터 비롯되는데 그 상처는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진짜로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잃은 다음에 또 아들을 잃을까 봐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이건 베냐민 인생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콕 안고, 야, 넌 어디 가지 마. 너 어디 가서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럼 아빠 못 살아. 그러니까 넌 가지 마. 그리고 막내를 항상 끼고 돕니다. 결국 베냐민이 요셉처럼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베냐민은 품의 자식으로 그렇게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실수한 배후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번지르한 말을 들어도 그 말이 거짓말인 줄 모릅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병들게 됩니다. 그때 사단의 거짓말로 인하여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속이지 않도록 우리는 늘 내가 거짓말에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에 의한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 거짓에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늘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는 속기 쉬운 인생입니다. 성령님, 저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인생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제가 거짓에 속은 것이 있다면 진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진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속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결혼하고, 겉모습만 보고 직장을 결정하고, 겉모습만 보고 우리의 인생이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지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진실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알레테이아, 참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진실을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이게 문제야. 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돼.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 또 해결책이 사단의 거짓말에 의한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성령님이 감찰하여 주시도록, 성령님이 늘 진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도록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진실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거짓말로 인하여 마음이 병드는 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4절 다시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야곱이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그는 베냐민을 품에 안고 4절 보세요. 형들과 함께 이제 가서 훈련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그의 생각에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발과 생각을 묶어둡니다. 생각은 많은데 도전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많은데 실행에 옮기질 못합니다. 왜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야곱은 왜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교회 앞마당에서, 저희 교회 앞마당은 아니고요, 계단이 있는 교회 앞마당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 하나가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놓았는데 그 아이가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태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얘가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데 엄마는 철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무 관심 없이 그 아장아장 계단을 올라가는 그 아이를 그냥 보는데 그 계단을 뒤뚱뒤뚱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때 제 안에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의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저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는 인생길에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안 넘어지는 이유는, 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살고 있구나. 그걸 그 아이의 뒤뚱뒤뚱 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날 마음에 큰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또 제게 감동을 주시길, 너도 마찬가지야. 네 목회하는 길에 위태한 일이 얼마나 많고 또 힘든 일이 얼마나 많고 위기가 얼마나 많냐. 위기 건너 위기고 또 위급한 상황 넘어 또 위급한 상황인데 그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해. 그게 하나님이 그날 그 감동을 통하여 제게 주신 결론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 왜 잃어버렸죠?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자녀들을 과감하게 그렇게 훈련의 자리로, 성장의 자리로 보내질 못합니다. 내 품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삶을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실패하면 어떡해? 넘어지면 어떡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걸어가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것을 처음 훈련할 때 수천 번 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팝송 중에 로즈라고 하는, 장미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깨어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춤추는 것을 배울 수 없다. 깨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은 춤추는 것을 배울 수 없다.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항상 지킬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증거들을 갖고 인생을 담대하게 맡기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원망과 불평, 사단의 거짓말,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이 원망과 불평, 거짓말,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여기서 자유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끊어내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귀한 자녀들, 손주들 되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남아 있거든, 사단의 거짓말이 남아 있거든, 근심과 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있거든. 오늘 성령 하나님 이것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이것을 다 우리의 마음에서 쫓아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믿음으로 도약하는 사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